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예배하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이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곳을 하나님의 크신 팔로 덮어주사 이곳에 악한 일 침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이곳에 성령님 한 분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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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합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에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가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승리함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안습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주가 살아가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살아가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살아가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살아가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 형제자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종교개혁의 달로 정하고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쭉 알아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하고 또 내세웠던 종교개혁 5대 강령을 같이 5주간에 걸쳐서 생각하는데요. 총 주제는 다시 복음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세 번째로 오직 믿음, 솔라 피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는 말은 우리가 한자로 보면 이신칭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마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그 교리죠.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솔라, 이렇게 지금 5가지를 우리가 쭉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5가지 솔라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뭐냐 하나 꼽아라 얘기하면 오직 믿음, 솔라 피데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직 믿음은 다른 솔라를 이끄는 계기가 되었고 사실은 종교개혁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직 믿음, 솔라 피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이 주제는 사실 죄가 많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이 고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죄와 허물 많은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마틴 루터의 고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 오직 믿음, 솔라 피데를 좀 알기 위해서는 마틴 루터의 그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의 조그만 도시 아이슬레벤이라는 도시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권위로 성장해서 대학을 갔는데 이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냐면 법학을 전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률학자가 되기를 소망해서 부모님의 권유를 받아서 대학에 들어가서 법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교환과정을 다 마치고 있는데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여름 방학 때 자기 집에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대학을 하기 위해서 대학인 그 에르푸르트 대학에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친구와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같이 가는데 갑자기 무르릉 쾅쾅 천둥과 번개가 치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도 갑자기 막 먹구름이 끼고 비가 많이 왔잖아요. 천둥 번개도 쳤는데 이 여름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두 사람이 걷는데 갑자기 벼락이 쳐가지고 친구가 벼락 맞아 죽습니다. 우리가 벼락 맞아 죽으면 이게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우리가 그런 통념이 있잖아요. 루터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와 친구가 같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벼락이 내려서 그 친구가 벼락 맞아서 새카맣게 변한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죽음의 공포가 확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구해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나를 구해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엎드려서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 후에 2주 만에 대학에 가서 자퇴를 하고 이제 자기가 서원한 게 뭡니까? 수도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에르푸르트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제 수업을 받습니다. 사제가 돼서 신부가 돼서 열심히 자기 죄의 문제, 중세시대의 가장 고민이 뭐였냐면 죽음과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판 뒤에 과연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자기가 지금 루터가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친구의 죽음을 보니까 나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내가 죽으면 과연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수도사가 되겠다고 해서 수도 생활하면서 신부가 됐는데 그 곳에서 자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 루터가 조그만한 죄를 지으면 막 달려가서 자기 주임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나. 그러면 또 사함받고 돌아와서 생활하는데 또 죄를 짓습니다. 하루에도 한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그래서 주임 신부가 도대체 너 죄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죄를 고백해라. 아니면 한 번에 다 묶어가지고 오라. 왜? 하루에도 뭐 수십 번 오니까. 근데 루터는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벼락 맞아 죽을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옆에 그림은 루터가 같이 길을 걷다가 친구가 벼락 맞아 죽은 그림이고요. 바로 그 자리에 지금 독일 에어프루트 근교에 토텔은 하른이라는 도시에 드넓은 벌판에 큰 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이게 사람 키보다 조금 더 큰데요. 루터 스테인, 루터 기념비라고 해서 이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루터가 친구와 함께 걸어갈 때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던 그 장소라고 해서 루터 스테인, 루터의 기념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터가 수도 생활을 하면서 자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주임교사가 야, 너 안 되겠다. 너 성지순례 한번 갔다 와라. 순례 갔다 와서 이 독일의 수도인 곳에 와서 베드로 성당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베드로 성당 올라갈 때 자기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계단. 이제 천주교에서는 고행도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 삶을 살아도 죄의 문제가 그렇게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임교사가 야, 안 되겠다. 너 아예 신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 그래서 비텐베르그 대학에 보냅니다. 비텐베르그 대학에 돌아가서 이제 성경을 원어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루터가 다시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10몇 살 때, 12살 때부터 벌써 라틴어가 능통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라틴어뿐만 아니라 이제 비텐베르그 대학에 가서는 성경을 원어, 구약 히브리어, 신약 헬라어로 막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시편을 연구하고 로마서를 연구하고 갈라디아서를 연구합니다. 연구하면서 발견한 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 솔라피데의 성경적 근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 성경은 뭐 여전히 있었지만 중세교회 신자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이나 또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이 루터가 원어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진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다. 이 진리를 발견해서 이제 그 진리를 강조하고 또 선포했던 게 종교개혁,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 굿뉴스, 가스펠, 굿뉴스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은 구원의 효력을 지녔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로 복음은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걸 중세 믿음의 성도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을 때 성경을 보면서 이 사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로라고 했는데 도대체 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를 강조했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지으면 이제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를 하면 사제가 그 고백을 받고 사면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세 번째, 천주교에서는 보속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사제가 형벌을 면할 수 있는 보속을 행위로서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금식 두께 하십시오. 아니면 구제는 이렇게 하십시오. 연보하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순례하십시오. 아니면 면죄부를 사십시오. 이렇게 보속의 행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인간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의롭게 되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을 좀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있습니다. 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아가는 길이 뭐냐 했을 때 천주교, 기독교, 불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세 개의 종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천주교에서는 우리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냐? 행위로 보답해야 된다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 있고 인간 행위가 어느 정도 했는데 이게 중간에 벼 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했을 때 천주교에서 이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교리를 만든 게 뭐냐면 성인들의 공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공덕을 사고 성인들의 공덕을 사서 그 마리아나 성인들의 공덕을 덧입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게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의롭게 되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 있으면 우리 인간이 거기에 보답하고 응답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이 성인들이 이루어놓은 덕, 여덕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덕이 많기 때문에 남아있는 덕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때로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공백을 메꿔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타종교, 불교에서 보면 불교는 인간을 어떻게 봅니까? 생로병사, 108번뇌, 정말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 고난의 인생을 라고 보잖아요. 우리 인생을. 그러면 이 생로병사 또 108번뇌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은 불교에서는 내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흔히 말해서 도를 닦아야 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탈하면 어디 갑니까? 열반의 세계에 들어간다. 그게 우리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방법은 뭐냐? 불교에서는 순전히 이것은 인간의 행위입니다. 내가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어느 도를 닦든지, 그래서 내 스스로 노력을 해서 도달하는 것을 불교에서 말합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란, 100% 하나님의 은혜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100%인데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100%.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100% 합해서 100%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200%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돼 있는데, 그래서 불교는 스스로 이제 자기가 구원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자력신앙이라고 합니다. 이제 스스로 노력해서 하는 거예요. 불교는 신이 없습니다. 부처가 신이 아니에요. 그냥 해탈한 사람의 앞에 있는 사람이지 부처가 신이 아닙니다. 불교는 신이 없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도를 닦고 열반의 세계,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는 자력신앙입니다. 천주교나 기독교는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해서 이건 타력신앙입니다. 우리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타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여기에 인간의 행위와 성인들의 공덕을 가져야 불안한다고 얘기하고, 기독교에서는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다. 100%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최선의 삶을 사는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죄인인 인간이 의로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공의롭고 거룩해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쭉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공의입니다. 거룩하심입니다.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도 거룩하고 공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타락한 우리 인간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니,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구약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켜야, 여기 오직 율법을 행해야 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도미나의 원상처럼 쫙 무너지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왜?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야 되는데 도달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너무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체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게 되어서 비참한 우리 인생을 그야말로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죄인은 우리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누구에게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의롭게 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겠지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의를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의로운 문제를,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삼아야 내가 의로워져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바로 믿음이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우리는 얻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의를 이루어 놨는데 그 의가 나의 의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22절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은 또 어디로 나가냐면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의를 이루어 놓았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오직 믿음은 사실 오직 은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은 사실 여러분이 믿은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게끔 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은 오직 은혜로 연결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직 믿음, 솔라 피데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데 이 솔라 피데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구원자로 있는 것, 이게 솔라피데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좀 더 이것을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생활 믿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응답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행 티켓을 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생활의 믿음, 응답받는 믿음은 뭐냐?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때 주어지는 응답 내지는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나에게도 부하가 있어서 이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 얘기를 했던 백부장입니다. 그랬더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즉시 그 하인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일터와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전폭적으로 맡길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믿음, 이게 생활 믿음, 응답받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크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이게 생활의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굳이 이렇게 구분해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솔라피데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왜 굳이 행위로는 안 되고 믿음으로만 되느냐?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왜 불가능하냐? 첫 번째 이유는 타락한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타락했는데 이때 전적으로 타락했다. 완전히 부패해버렸다. 전적 타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두 번째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행위로는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오직 믿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만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은 복음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지식, 그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는 분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리시는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을 뿐이지 다른 어떤 것, 행위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 솔라피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주교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네가 노력도 하고 또 부족하면 성인들의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니까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을 솔라피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은 율법주의나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야 된다, 또 우리의 힘이나 공로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는 노력과 무관하다. 우리는 부패해서 그걸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를 우리는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그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솔라 피데는 어떤 것이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만들어낸 어떤 교리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말씀은 있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여기 뭐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또 하박국 선지자도 말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희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박국 선지자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 사실이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가르쳐 준 겁니다. 이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사도 바울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믿음의 끝은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합니다. 믿음이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오직 믿음, 이 솔라 피데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있던 진리를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강조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 솔라 피데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가 근거된 겁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은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이 오직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아멘으로 확신 있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구원은 나의 공로, 행위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아멘. 참된 신앙은 입술의 고백,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믿습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 솔라 피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힘쓰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이 대답에 확실했다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확실히 알고 있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오직 믿음, 솔라 피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사실은 철저히 성경 본문에 근거합니다. 그러기에 오직 믿음은 오직 성경에 근거합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
의의 근거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아까 오직 믿음이 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란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의를 믿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근거한 거예요. 솔로스 크리스토스에게 연결이 된 겁니다. 믿음은 사람의 행위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믿음은 또 오직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에 사람이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에 대한 이 사실을 확고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무슨 해야 된다, 행위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이때에 오직 믿음, 솔라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의로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